또 앞서가는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 찬양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셨던 주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신 내 삶의 이유라는 이 찬양이 한 주간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엇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꽂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박히어 세워지거나 찔리어 넣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에 꽂힌다 이런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서 흥미나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에 몰두하며 사는 것, 그게 꽂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에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에 꽂히셔야 돼요. 이제 서울역을 가시면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마주 보이는 쪽에 이 고동색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기 지도에서, 다음 지도에서, 카카오맵 지도에서 이렇게 캡처한 건데,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예전에는 뭐 대우 빌딩이라고도 했고요, 또 금호 아시아나 빌딩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서울 스퀘어 빌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딩을 지으신 분이 바로 K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창업하셨던 제2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하고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기셨냐면요, 여러분 KFC 아시죠? 거기 가시면 그 영국 신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셨어요. 그분도 아주 신사예요. 신사, 품이 있는 신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거의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인생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시절에는 무엇에 꽂혔냐면요, 감사하게도 공부에 꽂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기 쉽지 않은 미국 유학을 이제 가시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 청년 시절에는 뭐에 꽂혔냐면요, 한 여인에 꽂혔답니다. 그 여인이 싱가포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권사님이신데, Y 권사님이신데, 그 여인에 꽂혀가지고 그녀와 감사하게도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일구시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업에 꽂히신 거예요. 사업에. 그럼 어떤 사업에 꽂히셨냐면은 그 보르네오 가구 아시지 않습니까? 보르네오. 이 보르네오 가구가 왜 유명하냐면은 나무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나무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벌목해서 한국으로 수입해 와가지고 이 사업이 일궈지고, 그래서 K 토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런 건설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K기업이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이 일궈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에 꽂히셨냐면요, 정치에 꽂히시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무엇에 꽂히시게 됐냐면은 인생의 고난 중에 예수님께 꽂히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세가 다 되신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인생을 100세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에 꽂혀서 정신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 꽂힌 것입니다.
예수님께 꽂힌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도 거금을 들여서 교회 청년들의 장학금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막 우리처럼 돌고 돌아서 고생하고 헤매이고 뭐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께 꽂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도 좀 더 이른 시기에 예수님께 꽂혀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저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무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나오신 자매님 보세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외할머니부터 기도한, 그 50년 동안 기도한 그 새벽 기도가 쌓여서 자신의 오늘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심부름시키셔서 이 금향로에 다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도 창고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이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무엇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인생이 되고 안타깝게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노아는요, 구원의 방주에 꽂혀가지고 120년을 보내요. 축복된 인생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한때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것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하고 함께 가자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에 꽂히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명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인이 되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꽂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안타깝게도 인생 내내 세상의 들녘을 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에 꽂혀서 살아요. 그걸 열심히 쫓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믿음의 원리,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랬던 인생이죠. 이에 반해서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꽂히기 시작해요. 무엇에 꽂히는 인생이 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꽂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엄청난 수모와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야곱이 붙드는 것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에 꽂혀서 사는 인생이 되죠. 사울왕과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왕이 됐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예언도 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울왕은 중간에 자기 명예와 기념비 세우는 것에 꽂혀버려요. 결국은 너무나 추락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에 꽂히냐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예배꽂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 다윗처럼 춤을 추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에 꽂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꽂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메시아의 표징이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꽂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금수저입니까? 대단한 금수저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처음에는 무엇에 꽂혔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에 꽂힌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그 꽂혀 있던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꽂히질 못하고 삼손처럼 여색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나라는 솔로몬 때문에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꽂혀서 우울증에 꽂히고 절망에 꽂히고 어둠에 꽂히고 원망에 꽂히고 불평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성령에 꽂혀요. 다니엘은요, 기도에 꽂힙니다. 평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주면서 다니엘이 쓰임받게 되잖아요. 무엇에 꽂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이방 국방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나라의 이 국방장관이라고. 근데 그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온 거예요. 나아만은 문둥병에 시달리니까 문둥병 치유하는 것에 꽂혔어요. 그러다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고난과 좌절의 그 원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나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들려도 전혀 그것에 꽂히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명예와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열광하는 군중들 앞에서 막 아그리빠 왕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하는 말에 열광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면서 이 충이 먹어서 급사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33년의 시간, 동시대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에 꽂혀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급사하게 되잖아요. 이에 반해서 갈릴리에 투박하고 거칠었던 베드로는, 일자무식의 베드로는 예수님에 꽂히게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에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좋은 것에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꽂히지 마시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꽂히시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 자체에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에 꽂히시면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칼자루 쥐어줘도 된 거예요. 이제는 금고의 열쇠를 쥐어줘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거 받아도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꽂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복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길 원하고 또 우리가 평생 닮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꽂히는 인생이었을까?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평생 무엇에 꽂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 대작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누가의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죠. 이게 다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음서의 이야기. 자, 그 복음서의 이야기.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아멘. 자,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인생을 1절, 2절에서 정리하고 3절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자,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평생 공생의 삶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꽂히신 게 뭐라고요? 3절 끝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꽂혀 사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꽂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부터 무엇을 전하셨는지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복받고 너희들 잘되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시작하신 그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전도하러 다니신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뭘 전하러 마을마다 다니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거라사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이 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치유해주고 문둥병을 치유해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 해결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끝나면 안 돼요. 그 삶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처럼 꽂히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뭔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산상 설교죠.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없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어요. 유대인에게 쓰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기도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니 이 찬송가의 가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뭐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어요. 이단이 공격할 때 왜 사도신경 외웁니까? 성경이 없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교회 사도들이 정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대체 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믿음의 내용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도신경을 읊으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천지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죠. 저도 다시 사도신경 외워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너희들도 기도가 성숙해지면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선거로 혼란스러운 미국을 보십시오. 저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강조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31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최우선순위가 뭔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 전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거라. 그것을 감람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교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에 꽂혔어요. 그리고 명예와 직책에 꽂혔어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데요. 과거에 바울이 무엇에 꽂혔다가 이제는 무엇에 꽂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꽂히고 난 다음부터는 과거에 자신이 꽂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께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꽂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온 힘을 다해서 쏘았던, 맞추려고 했던 그 관역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바울은 자신이 꽂혀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나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무엇에 꽂혀 살았는가?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복에 꽂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꽂히셔야 돼요. 여러분을 푹 찌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왕춘교회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우리 왕춘교회는 나와요. 우리 왕춘교회 기도 제목에 나와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 쓰는 고백, 대표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시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건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우리 왕춘교회에서 이번에 단일 기도에 앞두고, 아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입가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번 기도 제목 보기 구원이에요. 구원. 자녀의 구원, 가정의 구원, 가문의 구원,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 두 번째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개가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왕춘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꽂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단풍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면 갈수록 물이 들어야 됩니다. 무엇에 물이 들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평생 꽂히셔서 사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물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 안에는, 코카콜라 회장님은 혈관 안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우리의 보혈 안에, 우리의 신경 안에, 우리의 혈류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이 나온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0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뭐냐면은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다. 그럼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 저도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성령 충만이에요. 자, 왜 성령 충만인가?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살았다,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시면 빨강색 글씨가 많으실 거예요. 자, 그 빨강색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들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는 평생 심지어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너희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사는 인생이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자, 미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바뀌면은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좋게 바뀔지 나쁘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어요. 그렇죠? 미국은 세계를 흔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성령님이 임하면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냐고요? 성령님은요,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의 영.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 주인 삼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과거에는 마귀가, 귀신이, 아니 내가, 세상 물질이,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었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 누가 주인이 되냐고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은 그 전에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과거에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냐면요,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돼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왜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작별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령 충만함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면,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 할수록 제가 신학교를 막 공부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설교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교회 행정학적으로 목회를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강력한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족한 종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도 않고 오직 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만으로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디나미스,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이 귀한 7분의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쭉 보셨습니다. 김은호 목사님, 자, 여러분 이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회를 그냥 오륜교회만 하지 않고 그 기도회를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전 세계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박철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갔는데 누가 환영해줘요? 원숭이들이 환영해주죠. 여러분, 그 정글에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천정은 자매가 86번의 항암 치료 중에서 알게 된 사실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암에 걸려있는, 자신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 안에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권호 교수님 가난, 공부, 외모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앤디 황 교수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최고의 회사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다녀도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그런데 이 앤디 황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용호 전도사님 941생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숨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그 941생의 인생 중에서 깨달은 사실은 자신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소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꽂혀 있는 거잖아요. 어제 나온 김용서 작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인생의 아픔 중에서 자신의 아픔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평생 꽂혀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한때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단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